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오늘 금요 예배 그리고 오는 주일 예배는 모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 성전에는 예배에 관련된 필수 인원만 20명 미만에서 참여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7장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 7장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관한 4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멜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고멜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고멜은 그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결혼의 신성한 약속을 파기하고 음란하여 외간 남자를 향해 끊임없이 기울어 가고 있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4가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는 달궈진 화덕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 2번째로는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으로 한쪽 면만 뜨거워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전병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장 후반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 또 하나는 속이는 화살을 비유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와 속이는 활의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의 41년간의 통치가 지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시절은 여로보암 2세 통치의 41년,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많은 잘못과 우상 숭배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토적으로도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강성기, 번영기를 맞게 주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우상을 찾기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 가난한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 세속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래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잘 살게 해줘보마, 잘 살게 해줘보며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마 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비록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의 어간에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넉넉하고 부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번영기 동안에 그들은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영할 때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로, 돈으로, 많은 돈으로 쾌락과 향락과 퇴폐한 삶을 살아갔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이르게 만드는 정말 비참한 나라의 형국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약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지 말아라, 정의를 행해라, 공평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하수처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말 것이다, 지금은 번영기지만 곧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는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언제요? 번영기에. 잘 살 때 그런 얘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이 도둑처럼 이르게 되었고 급속하게 임하게 되어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를 다음부터는 나라가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극단적 혼란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스가랴는요, 통치 6개월 만에 반역자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반역자의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죽인 사람 살룸이 자신이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에 오릅니다. 자신의 왕을 죽였던 이 살룸이라는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얼마나 통치한 줄 아십니까? 6개월 통치하고 또 다른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선대왕은 1년, 그리고 선대왕은 6개월, 살룸은 한 달, 6개월이면 한 달간 왕위에 있고 또 반역자에서 또 죽는 거예요. 무나헴이라는 반역자가 살룸 왕 한 달 통치했던 살룸 왕을 죽이고 다시 왕이 됩니다. 무나헴은 10년간 통치했는데요, 대단히 악한 정책을 하였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나헴이 10년간 통치하고 죽고 나서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아들 부가히야는 2년간 다스리다가 베가라는 다른 신하에 의해서 또 쿠데타로 일어나 또 죽게 됩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베가가 20년 다스리던 해에 호세아라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입니다. 물론 이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또 다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 베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이겼던 호세아, 그 호세아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몰락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북왕국 땅으로 들어와서 혼혈이 되어버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에서 다루고 있는 남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시대와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에서는 남유다 왕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왔었는데요, 지금 북왕국에서 일어났던 이 혼란기와 겹쳐지는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서두부터 왕의 이름들을 다 나열하니까 누가 누군지 정신이 없고 그 사람이 하고 들을 때는 알겠는데 듣고 나서 지나가는 순간 잊어먹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잠시 부강하게 해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은 폐허감이 반복됐을 때 극도의 혼란기 속에서 마침내 멸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왜 성경에 역대기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를 길게 표현해 놓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운영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게 만드는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에 남김으로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해석적 통찰력을 갖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역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시대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해야 될까, 이것을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통해 배워야 할, 특별히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쭉 이어지는
이 멸망으로 가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여로보암 2세 때 번성하였고 나라도 영토가 커졌고 부강해서 경제적으로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만 같고 여로보암 2세가 41년 통치하였으니 태평성대를 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돈도 그냥 갈구리로 긁어 모으는 것처럼 다 잘 들어오고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이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그의 속에 감춘 악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여력과 영향력이 생기면 더 많은 선의 열매를 맺혀갑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 커진 영향력으로 마음의 정욕과 탐욕과 더 이기적인 생각과 더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그의 속에 감춘 악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때로 악인에게 돈을 많이 줘봅니다. 권력을 주어봅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정욕에 빠진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안에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으니까 쾌락적인 삶을 못 살 뿐이지 돈만 주면 온갖 나쁜 일과 향락과 퇴폐향락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신분과 지위가 높지 않으니까 갑질을 못하고 겸손한 척하고 살아가는데, 높은 신분과 자리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얻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는 겸손했지만 그런 자리에 올라갈 때는 정말 갑질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좋았어요. 틀렸다고 지적하기 좋았어요. 욕하기 좋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갑질 본능과 악한 본능과 이기적인 본성,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 많은 사람, 기득권 가진 자들을 비판하고 사회가 이렇다고 확 정죄하고 돈 많은 사람의 한참 험담과 악담을 퍼붓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고 돈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퇴폐적인 사람인지 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나가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탐욕과 정욕과 향락적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본성, 죄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꺾고 굴복시키고 자아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런 삶을 온유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나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돈을 많이 갖게 되었을 때 그 돈을 쾌락을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 정욕을 극단적으로 만족시키는 데 쓰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겸손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고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더욱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어떤 사람인지를 만인 앞에 폭로시키고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고 돈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없으나 있으나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인 양 교만하고 거만하게
거만을 떨고 사는 거 곧 하나님의 불방망의 심판이 코앞에 온 줄 아십시오.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 주는 바로 이 교훈이 잘 나가는 거 축복만은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이어지는 이 극도의 혼란기와 격변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스가랴와 그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죽고 죽이는 반역과 반역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그 혼란기와 격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혼란과 격변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반역이 반복되는 쿠데타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자신의 권력의 기반이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정적들이 신화와 또 사회 내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내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외부의 적이 침공에 들어오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적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쉽게 붕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또 다른 반란자가 외부의 적과 내통하기만 하면 약한 권력의 기반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요, 외부로부터 침공이 들어오지 않도록 외부에 있는 주변의 강대국에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다오, 나를 밀어다오, 인정해다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격변기 동안에는요, 주변의 열강들, 아시리아와 남쪽 애굽과 아람 왕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뇌물과 조공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아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열심히 갖다 바쳤어요. 이것은 다 약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왕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군주, 이런 군주는 주변의 나라의 왕들로부터는 먹잇감입니다. 놀이개감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속이기 쉬운 열방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음장 한번 놓으면 또 돈을 갖고 오니까 침략하겠다 한번 소리 한번 지르면 꾹뻑 주고 그냥 쩔쩔쩔 매고 조공을 들었던 것이 당시에 이 격변기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외부에서 누가 한번 큰 소리 치면 아수르 왕이 큰 소리 치고 까불지 마, 조공 갖다 줘 그러면 금방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수르에 가서 돈을 갖다 주고 눈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애굽, 아람 세 나라 왕들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권력의 기반을 유지하려 했던 것,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열방의 먹잇감이 되었던 이 불쌍한 나라, 이것이 바로 극도의 혼란기에 있었던 북왕국의 모습입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말해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비둘기의 특징은 공격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강대국 매와 솔개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에 우리의 성도들을 비둘기라고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슬피운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경의 비유가 나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짐승, 그리고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짐승. 그런데 그 비둘기 자체는 나쁜 비유가 아니지만 왜 본문에서 이것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합니까?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은, 비둘기 같은 연약함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특징인지도 모릅니다. 남왕국이나 북이스라엘은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애굽이라는 진짜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약함은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약한 민족으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것이에요.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살지 말고 권려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적당히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비둘기는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은 약하게 두신 거예요. 어리석음은 뭡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됐었는데 자기가 연약하다고 아수르를 기웃거리거나 애굽을 기웃거리거나 아람 민족에게 도움을 구하는 구걸하고 눈치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주변의 열강의 왕들을 의지하여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것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돈 많은 부모님 아래 태어났습니까? 적당히 가난한 부모님 밑에 살아오면서 별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나를 뒤에서 밀어줄 만한 사람도 없고 땡겨줄 만한 사람도 없고 밀어줄 사람도 없고 끌어줄 사람도 없고 삶이 항상 고달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큰 소리 칠 만한 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힘드니까 주 앞에도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하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일제치하의 처절한 삶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과 배우지 못한 서름과 아주 찌들 대로 찌든 가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못 입어도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일본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3천만 복음화, 3천만 구원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한반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던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치하를 겪어 나왔고 6.25 동란을 통하여 정말 천지가, 한반도 전체가 포화로 엉망이 되고 성한 집이 없을 만큼 다 부서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삼각산에 오르고 북한산에 오르고 곳곳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될 언덕이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풀뿌리 뽑아가면서 소나무 붙들며 기도하면서 지난 60년대 7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날 한국이 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큰 소리치고 삽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가운데 교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마치 요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마치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된 것처럼 너무 배가 불렀고 너무 교만해졌고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약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치고 자신의 약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을 의지함으로 채워가려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고 말았고, 이 나라를 의지하면 저 나라한테 얻어맞고 저 나라를 의지하면 또 이 나라에 얻어맞고 마침내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은 친척들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겠다고 했던 친구의 도움을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도움을 주겠다는 그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순장님이 도와줘요. 중보 기도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자꾸 만나서 끌어줍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지나고 나면 순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자체 리더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받았던 돌봄을 놓게 되면 신앙의 공백 상태가 되어서 패닉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간자, 중재자, 중보자는 순장도 아니고 자체 리더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계신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형제고 자매고 믿음의 동료요 벗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아람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자신이 의지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당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이웃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향해 내려갔다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아수르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볼 때 북이스라엘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갔다.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도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고자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마치 그물로 새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 재난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13절 다시 봅시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 보세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라.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른 나라 침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왕을 칼로 죽이고 왕이 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칼로 학살했는데 어떻게 그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외세만 의존했다가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짓을 말하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의 도움, 이웃나라의 도움, 이 세속적 도움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부르짖곤 있어요. 있는데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성심이란 말을 썼을까요? 성심이 무슨 말인가? 이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긴 불렀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긴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는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심으로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성심으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 그러면 성심이 무엇이길래? 본문 성경에 이 성심이란 말이 나온 것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이 성심은 성경에 몇 군데 나왔는데 대부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삶이 같이 가는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 성심이란 말씀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과 관련됐단 말이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심으로 드렸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물질만 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심은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행동인 거예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만도 아니라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행동의 표현, 이것이 성심인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2절에서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에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 그냥 예물만 드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심으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희한하게 이 성심이란 말이 예물을 드릴 때 많이 사용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 에스라 7장 1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스라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성심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한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마지못해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이것은 성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진 않아 성심으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돕지 않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심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 믿는 구석이 다른 데 있었거든. 실제로 도움을 의지하는 데는 아시리아였었고 애굽이었었고 아람 왕에게 돈을 주고 이미 도움을 다 구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중적인 마음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과 주님 한 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진짜 마음의 그 마음 없이 한 신앙의 모든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은 성심으로 하지 않았다, 그 나를 성심으로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 성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주로 누구에게 해당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이제 첫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첫사랑 때문에 마음과 행위가 일체가 돼요. 간절함으로 나오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만큼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만큼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생활이 익숙하거든요.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거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기도 소리를 마치 외운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1시간 또 따따따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문을 낭송할 수 있거든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헌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이 얼마든지 봉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익숙한 사람은 그 익숙한 만큼 마음에 없지만 형식적으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이것이 타락의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초기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때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에서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찬양대와 함께 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통치하는 100여 년 동안에,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정말 영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였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80년, 100년 반복되면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계속 거듭거듭 탐욕과 욕심과 매너리즘 속에서 우상 숭배도 빠지고, 세상에서의 명예도 빠지고, 세상의 번영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부왕국의 상태고 남유다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에는 이런 매너리즘의 극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는요, 이들이 신앙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맞는 말을 했습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런 기도와 그런 부르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너희네 같이 안개처럼 쉽게 없어지는구나 탄식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 성심, 마음이 담긴 삶이 없고 회개함이 없었던 매너리즘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 모습이고요.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 신앙생활을 이미 오래 해서 매너리즘으로 굳어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미 10년, 20년 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이른 것처럼 습관주의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신앙의 붕괴 직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유가 이제 15절, 16절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본문에 속이는 활로 북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활에 관해 말하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너 이렇게 주었지만 너희들은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내용이 뭔가 보십시다. 내가 그들이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교육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교훈을 통하여 잔머리를 굴리고 악을 행하였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것이 마치 속이는 활과 같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래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은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부터입니다. 출애굽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민족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식구였었습니다. 식구 정도였었지 민족이나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부적합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을 삼은 까닭은 열방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핫비루라는 히브리라는 말의 원원이 되는 핫비루는 천민, 떠돌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낮은 천한 사람을 부르는 용어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 율법을 주었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아침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덮어 보여주셨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를 불기둥을 통해 따뜻하게 데펴주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마치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돌보셔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훌륭한 나라 백성 만들고 땅을 차지하는 왕국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그 땅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내가 싫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다른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모셔다가 섬기고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하고 방제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속이는 활이 뭡니까? 속이는 활이란 활 쏘는 사람이 활씨를 당겨서 표적을 조준하고 쏘았는데 그 표적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도록 쏘았는데 표적을 향해 쏘았는데 표적으로 날아갈 것처럼 가더니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활을 쏘는 사람은 정확히 조준해서 그 표적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쏘았는데 이 화살이 전혀 다른 데로 마치 갈 것처럼 하더니 다른 데로 표적과 다르게 날아가게 만드는 그 활, 이게 속이는 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살을 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거, 나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속이는 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뜻하신 게 있고 목적하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거예요. 뜻하신 것이 있으니까 특별한 목적과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팔에 힘을 주어서 연습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련과 연단과 응답을 받아서 강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표적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조종해서 보내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속이는 활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그랬으면 속이는 활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고장난 활이겠지. 원래 안 되니 고장난 활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잘 나갈 것처럼 보이는데
쫙 잡아당겼으면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젠 속이는 활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망의 대상은요, 이방인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애당초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악한 백성이라면 이 본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실상 그 마음에는 다른 게 가득한 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속이는 활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활에 관해서는요, 시편에서도 한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시편에서도 비유를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편 78편 56절과 6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속이는 활처럼 빗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응답하시고 잘 다듬어 이끌어 오셨는데, 잘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쓰려고 하니까, 쫙 잡아다니고 쓰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려서 화살을 다른 데로 날려버리는 속이는 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으신 것처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학 공부 마치게 하고 직장 생활하게 하고 또 이만큼 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도록 깨닫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난 수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만큼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전을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언가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꾸리게 하고 직장을 주고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만큼 오게 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언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써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라는 관역을 조준하고 우리를 쏘아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에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잘못 날려보내고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이는 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사명은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혁혁한 업적을 남길 만한 대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굉장한 역사 이름을 남기는 이런 사람만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기는 사명의 경륜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오늘 나의 삶을 갈 것인가?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은 어디인가? 난 내 인생을 꿈꾸고 10년 후를 계획할 때 내 계획의 목적과 내 계획의 방향은 어디이며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면, 나의 삶의 안정감과 미래의 평안한 삶과 현실에서의 만족감에만 기초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는 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명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맡기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이방 여러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방 여러 나라들의 풍습과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철학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들의 신을 마치 자신의 신처럼 모시고 살았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초심을 다시 회복하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가졌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대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열방의 눈치만 보고 주변 나라 왕들의 모습만 눈치만 살피면서 그 사람들 비율에 맞춰서 살면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께 고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이 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활이 되고 마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보장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다 이뤄도 결코 이룰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게는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께 마음을 둡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삶에 부딪히는 고난, 역경, 삶의 벅찬 거, 힘든 거, 일터에서 부딪히는 아픔과 괴로움과 가정에서 부딪히는 관계의 어려움과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주님 그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문제를 잡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첫사랑, 처음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통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를 흔드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괴로움, 그것을 해결하려고 거기만 매달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다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은 아니고 가시가 없는 무문대로의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다루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사람 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금요붕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마침내 버리고 떠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심령이 멸망 가운데 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로 죽은 자처럼 남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 영혼에 다시 한번 임하셔서 첫사랑,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